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다 같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 종류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내용과 또 숫자를 세는 의미, 또 하나님이 그 숫자에 부여하신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 대한 숫자를 세는 그 의미, 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 레위 지파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지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그러고 그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또 그 레위 지파를 세우신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계수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레위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런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가? 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 성경 안에 그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특별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 좀 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의로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셨으니 모든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 속에 열외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할 일과 짐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에 의하여 레위인들이 계수되었더라. 숫자를 세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세는 것은 따로 방법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고 싶은 대로 세지 말고, 우리가 이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세는 방법이 뭐였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세는 방법은 20세 이상 된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셌는데 레위 자손들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방법대로 셌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만 되면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 돼야지 남자들만 계수되었는데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만 된 남자라면 숫자로 셌단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다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지파와 구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0살 된 남자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동등 취급하셨다니. 다른 지파에서는 20살 이상 돼야 한 사람으로 숫자가 세워졌는데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만 되면 하나님이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같이 풀어야 이해가 되고 혼자 성경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를 레위인이 대신한다. 처음 태어난 자를 장자라고 그러죠. 장자는 옛날부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장자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장자들이 혜택도 많고 상속도 많이 받는 권리를 가졌는데, 이 각각의 이스라엘 족속에서 태어난 장자들과 레위인의 처음 태어난 이 아들이 동등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장자들을 뽑아 그 수를 세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누구와 동등되게 했냐면 레위인들의 처음 태어난 아이들과 동등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엄청난 지위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인에 대한 특별 대우인 거죠. 각 지파에 태어난 장자를 대신하여,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라. 레위인과 처음 태어난 장자가 동등된 지위를 갖게 된다. 각 지파에서 장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권리가 많겠어요. 얼마나 상속에 대한 권리, 여러 가지 권리가 많은데 레위인은 그냥 레위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각 지파의 장자들과 똑같은 권위가, 똑같은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 가장 앞에는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아니면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예요? 어디 가든지 뭘로 대접해줘라? 장자로 대접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각 지파의 장자와 레위인을 동등되게 취하신다고 하니 장자는 당연히 장자니까 어디 가든지 장자의 대접을 받지만 레위인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장자와 동등된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백성 가운데 어느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한 번 더 레위인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인들을 따로 더 택하시니 레위인은 2번이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택함 받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번 더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그 일만 매달려서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민수기 본문에 보면은
이 수가 나와요. 2만 몇천 이런 수가 나와요. 일단 40절에 한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모세가 그 명수를 세어보았더니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장자로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의 수를 세보니 22,273명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 자체로만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22,000명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면 22,000이 나와요. 39절 맨 끝에. 그렇죠. 39절 맨 끝에 22,000명. 이것은 레위인 가운데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아이의 수입니다. 예.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제외하고 전체로 처음 태어난 남자의 1개월 이상 된 수를 다 계수하여라 라고 보면 22,273명이 나오는데 두 숫자가 비슷해요. 각 지파에서 태어난 장자를 다 모은 숫자와 레위인들에게만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아이의 숫자가 비슷한 거예요. 약 22,000명 정도 돼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장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레위인 한 지파에서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아이들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예. 그 숫자가 비슷하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그냥 찍으신 거예요. 찜하신 거라고요. 다른 어떤 의미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과정이었어요. 예. 여러 다른 지파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지파를 택해 각 지파에서 뽑은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와 레위 지파에서 나온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같으니 레위 지파 한 지파에다 그냥 맡기신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인이 하나님의 전용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과정은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좋고 복잡하니까 기억 못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택함을 받은 레위인들이 공연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교만과 공연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정을 왜 설명해 드렸어요? 시험 봐서 레위인들이 점수 잘 나와서 뽑힌 게 아니잖아요. 똑똑하고 뭐가 특별한 재능과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뽑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다른 지파들에서 장자를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택한 숫자와 레위인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22,000여 명 가량으로 같아. 하나님이 그냥 한 지파를 택해서 너희들 내 일을 전용으로 감당, 이렇게 그냥 택하신 거지 시험을 봤다든지 레위인들이 어떤 기능이 월등하다든지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그 분의 뜻을 알아야지 선택받았다는 것에 취해서 자기가 뭔가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택함 받았다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선민의식, 예. 사도행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해서 심지어 복음도 유대인이 아니면 안 전했어. 그죠? 그러다가 처음 누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빌립 집사. 생각나시죠?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 집사가 이방인에게 전하고,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전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고, 다 생각나시죠? 예, 고넬료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의 안디옥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런 건데,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야, 우리만 구원받고, 이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다? 적으니라. 여기서 적다는 얘기는 숫자만 적은 게 아니에요. 예.
능력과 여러 가지 재능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아니다. 오히려 약하면 약하지 뛰어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았어요. 그 부족하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또 한 번 택함 받은 레위인들은 그럼 뭐예요? 그들 가운데 월등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재능, 뛰어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한 번 레위인을 택한 게 아니란 얘기죠. 네. 숫자가 맞으니 하나님이 그냥 한 지파를 택해서 레위인을 세우신 거라고요. 네. 이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언가로 택함 받은 사람들, 예.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해서 택함 받았다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성직을 맡은 분들은요, 더더욱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택한 과정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숫자, 전체 지파와의 장자의 숫자가 똑같아 한 지파를 그냥 딱 집으신 거라고요. 절대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택함에 대한 성경의 완전히 그 근간을 흐르고 있는 이 택함에 대한 맥락의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예. 택한다는 것에 대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정말 정확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택하는 원칙이에요. 예. 택함 받은 자는 다 약한 자예요. 뭘 교만해야 합니까? 예. 뭘 교만해야 합니까? 뭘로 택함 받아서 우리가 교만해야 합니까? 어깨에 힘을 왜 줍니까? 예. 왜 나를 따르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해야죠. 예.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택한다는 것에 대한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예.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그 약한 민족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약한 레위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모든 레위인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몇몇 교만한 레위인들처럼 쓸데없는, 가져서는 안 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주의 일할 수 없습니다. 예. 절대로 주의 일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택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왜 택해 주셨어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 중에 더 약한 자는 직분을 주시고, 더 약한 자는 더 일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라고 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어깨 힘들 필요 없고 눈 부라릴 필요도 없어요. 네. 택한 자들이 취해야 될 마음은 감사와 겸손밖에 없습니다. 네. 무슨 직분을 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네. 나 안 알아준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직분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나 안 알아줘서 섭섭해. 뭔 직분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와 겸손뿐입니다. 나를 따라라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따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할 말은. 그릇된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몇몇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레위인을 택한 과정을 설명한 이유, 숫자까지 예를 들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레위인이 무슨 월등해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일만 감당해라, 모든 민족보다 거룩하니, 모든 지파보다 거룩하니 너 내 일만 감당해라, 이렇게 택함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숫자가 똑같아서. 다른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아이들과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아이의 숫자가 22,000명 가량으로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레위 지파 너 주의 일 전담으로 감당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택함 받았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쓸데없는 선민의식이 주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숙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에도 숙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숙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숙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뭐한테 숙이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숙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못 숙이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저를 비롯한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성도도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필요한 것은 오직 감사와 겸손뿐이다. 약하디 약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동산에 저를 비롯한 모든 택함 받은 자들과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여 아이고 내가 참 잘 택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동산교회와 모든 동산에 택함 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뛰어나고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약하고 적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한 번 레위인을 택하시는데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서 하나님 일만 전담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와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똑같으니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여 그래 너희들 내 일만 전담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은 약하고 적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 오직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택하심에 합당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